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항상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참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참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참 불안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계획한 것과 상관없이 상황이, 환경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어쩌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어려운 길 800km를 걸어와서 이제는 그 하란 땅에 도착해서 이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던 그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조금만 틀어져도 그곳에 도착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끌어가시면서 그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만나서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스토리를 보면 라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또 아닙니다. 이 외삼촌이라고 말하는 그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너무 환대해 주는 겁니다. 정말 환대해 주고, 정말 환대해 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또 어머니의 가족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그 현장에 갔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을 믿습니다. 라반을 믿고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km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더니 그 현장에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소망하면서 갔던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라반을 만나서 보면 한 달 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면서 한 달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 달 동안 라반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리브가를 데려갈 때 이삭이 엄청나게 많은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결혼해서 데려갈 때 많은 지참금을 주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갈 때 엄청나게 많은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영악한 라반은 이 한 달 동안 이 야곱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야곱이 너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야곱이 너무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이 한 달 동안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니까 그동안에 했던 마음들, 생각들, 이런 모든 것을 라반을 믿고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라반은 이걸 엄청나게 악용합니다. 이 사실을 다 듣고 나서 결국 제대로 세상 사람이었던 라반에게 이 야곱은 완전히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이제 레아와 그 라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가서 이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일을 하겠느냐, 이 표현은 뭐냐면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과 함께 하고 나서 이 야곱을 케어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라반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삭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사는 종을 뜻하는 명사와 어근이 동일합니다. 즉 뭐냐면 한 달 동안 다 듣고 나서 이 야곱을 종으로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라반에게 든 겁니다. 이 종으로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일을 시키고 삭슬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외삼촌의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이 자신의 마음에 너무 든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라헬이었고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이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 문화는 이 아내를 데려갈 때 많은 지참금을 그 아버지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자 이 라반이 오케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7년 뒤에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이 있으셨죠?
이 7년을 며칠같이 일할 정도로 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간 겁니다. 순식간에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이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어쩌면 7년을 며칠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캐릭터가 이렇습니다. 집념도 강하고 막 팥죽으로 장자권 사고 막 속이고 장꾀도 능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순정파 끝까지 믿고 그렇게까지 순정파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야곱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을 봉사하고 나서 이제 찾아갑니다. 라반을 찾아가서 내 아내를 주십시오. 이제는 정당한 삭스를 다 지불한 겁니다. 당신의 딸을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라헬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라반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미 어쩌면 그 계획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라반이 오케이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라반의 이 생각에는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레아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미 이 머릿속에 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라반이 세팅을 해놓고 사람들과 잔치를 벌인 다음에, 그리고 밤이 되자 자신의 딸 중에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첫째인 레아를 데리고 그 야곱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둘째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레아를 데리고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결혼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걸 완전히 속여서 라헬을 대신해서 이제 레아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마음을 악용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도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상상도 못할 악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악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대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 장면은 너무너무 과정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세대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국 리브가가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인 야곱의 결혼 과정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라헬과 야곱 사이에 레아가 끼어들고 라반이 끼어듭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으면 라헬도 그 마음이 있어서 야곱을 사랑했을 겁니다. 뒤에 이제 그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레아가, 그 자신의 언니였던 레아가 끼어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끼어들고 하면서 그의 결혼의 상황이 완전히 이상할 정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아와 잘못된 결혼이 되고 가정사는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세대였던 이삭과 라헬의 결혼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이 다음 세대였던 야곱과 이 레아, 라헬과의 결혼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실수와 이 아픔을 통해서도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합니다. 이 야곱이 원했던 것은 라헬을 원했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정파로 정말 그곳만 보면서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이 악한 시선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이 야곱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또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는 라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야곱이 가서 막 따집니다. 삼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거 모르십니까? 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막 따지기 시작하니까 라반이 이제서야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레아를 준 거고 라헬을 너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면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7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해줘야죠, 그렇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말을 해주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라반은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완전히 속여버리면서 이 야곱에게 다시 역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7년을 야곱을 더 부리고 싶은 겁니다. 더 종처럼 부리고 싶고 더 이렇게 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7년 동안 일을 더 한다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라헬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레아가 자신의 아내가 되고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게 분명한데 방법도 보이지 않고 교묘한 수로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방법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 분명하고 이건 내가 억울한 거고 이런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건데 교묘한 수로 마치 내가 몰라서 내가 안 돼서 그래서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그런 시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시간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오히려 걸음 삼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원통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야곱은요 다시 7년을 봉사하고 또 자신의 이제 소유를 위해서 더 봉사하면서 총 20년이라는 시간을 그 라반 밑에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다시 봉사하고 또다시 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비교했을 때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진짜 안 풀리는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이 야곱에게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말 어쩌면 형통하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아름답게 걸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안 풀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안 풀리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너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록 속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이제 라헬만 딱 만났다면, 나중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결국 레아를 만나고 라헬을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레아를 만나고 라헬을 만나면서 총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12명의 남자 자녀와 1명의 디나, 딸이라는 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만들어 가시고,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억울함, 경건하고 멋있어야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 억울한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속아도 하나님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속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아무리 힘든 인생이어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어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를 속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돌파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의 시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첫 사역을 했을 때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 사역하러 호주가 저한테는, 이제 물론 부모님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호주가 저한테는 이제 첫 사역이었습니다. 첫 사역으로 호주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 문제도 안 돼, 그리고 사람 문제도 안 돼, 거기서 관계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막 별 다 안 됐습니다. 뭔가 가서 제가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주에 도착을 했는데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영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사람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이제 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불렀는데 왜 너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것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진짜 한 10,000번은 부른 것 같습니다. 정말 10,000번은 그 있는 동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계속 찬양하면서 주셨던 마음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그곳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말 목회의 많은 부분을 준비하신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야곱도 억울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속았고 억울하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을 보면요, 그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야곱은
인생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져서 나는 안 삽니다. 그러고는 그 라헬 데리고 도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묵묵히 그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너무 큰 손해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한 번에 완벽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근사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억울해도 힘들어도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